특별히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서 같이 설교를 들을 텐데요. 처음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음성을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아마 지금까지의 순서 중에 이미 들은 분도 있겠지만 이 설교 시간에 꼭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잘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감사할 내용은 여러분이 헌금한 나눔 프로젝트,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이 의논하고 또 미리 선교팀에서 이렇게 후보들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3교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는 파주 기쁨의 동산 교회에 100만 원을 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22교회는 똑같이 30만 원씩 그렇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111 헌금 100만 원 하신 분이 있고 또 개별적으로 지정해서 헌금하신 분 이렇게 하면 이번 어려운 기간에 약 1,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외부에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고 정말 어려운 때에 조금씩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주 수요일 날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감사 축제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 중에 5년 연속으로 또 10년 연속으로 봉사하고 섬긴 선생님들에게 작은 상을 드리면서 마지막 날에 주님 베푸실 상을 기대하는 좋은 순서가 있었어요. 사실 이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교사들이죠. 이 교회는 건물이나 시스템이 굉장히 이렇게 열악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교사들이 좋은 자원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자리를 잘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5월 31일 날 모든 교육부서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가장 깜짝 놀랄 만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 전보다 완전히 변화된 부서가 있어요. 어느 부서인지 혹시 아시나요? 영화부입니다. 영화부 공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영화부에 가보시면 좋은 에어컨이 딱 들어서 있습니다. 그 에어컨을요, 성맥식기라는 작은 공동체가 후원해서 들여놨는데, 저는 한 기수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몇십만 원짜리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100만 원이 넘는데, 그 어떻게 했냐 했더니 자기들이 매월 회비 낸 것을 모아서 할부로 끊어서 후원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부서, 우리 다음 세대의 가장 중요한 부서인 영화부에 이런 특별한 사랑이 흘러가게 하신 것, 우리 교회에 대한 특별한 은혜요 사랑이라고 기억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일학교 모든 부서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특이하죠? 뭡니까? 누구누구야? 사랑해. 여기에 누가 들어야 될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작은 소리로 자기 가슴에 손을 얹든지 어떻게 하든지 안에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 같으면 광희야 사랑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한다는 그 생각으로 자기 이름을 불러서 한번 고백해 보죠. 시작. 사랑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사도 요한, 이 성경을 쓴 사도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의 말년에 있었던 재미난 일화가 있다 그래요. 이분이 이제 다른 사도들은 다 일찍 순교하고 죽었는데 요한만은 장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도 쓰고 요한계시록까지 썼죠. 근데 이제 연로하셔서 설교할 수 있는 힘은 없고 가끔 권면의 순서를 드리면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해서 한 말이 뭐냐면, 나의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근데 기회를 드릴 때마다 똑같은 말을 하니까 참다 못한 청중 중에 한 사람이 물었다는 거죠.
아니 다른 할 말도 많을 텐데 왜 똑같은 말만 계속 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이것만 실천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요한 1서를 가만히 보면 계속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제 그것은 이제 특별한 서술 방식으로 이제 나선형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는 A는 B, B는 C, C는 D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계단을 올라가되 이렇게 타원형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죠. 근데 사랑에 대해 강조하는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가장 큰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자기들만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지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를 우습게 여기고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건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런 이단들에게 대적하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영지주의들이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안 따랐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세 가지의 테스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점검할 수는 테스트 세 가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첫째, 행동 면에서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변화되고 있는가? 내 말과 행동이 분명히 변화되고 있는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초조함이 사라지고 쉽게 분내던 사람이 분내지 않고 염려 걱정에 시달리던 사람이 자유해지고 있는가? 그렇게 변화가 없다면 가짜다 그러는 거죠. 왜? 생명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안 변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장에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리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판단 테스트는 뭐냐면 관계 면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지 않다면 가짜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지주의자들이 이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안 따라주고 사랑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식이 중요하지 이런 뭐 눈에 보이는 삶은 우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말만 잘하지 행동이 따라하지 않으면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테스트,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교리면에서의 테스트예요. 그건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는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사실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어쩌면 지식적 이론적으로 쭉 가다 보면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데 마음의 부담은 더 커요. 왜냐하면 온전하게 사랑한다고 자부할 사람이 없잖아요. 잘못하면 사랑에 대해 설교하는데 정죄당한 느낌이 있을까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많은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멘트, 어떠한 예와 어떠한 설교 내용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선아 사랑해 들어보셨나요? 지선아 사랑해. 화상을 입었죠. 23세의 꽃다운 이화여대 4학년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에 55%가 3도 화상을 받는, 그래서 완전히 온몸이 화상을 입어서 수없이 많은 이식 시술을 했어요. 근데 그 온몸에 소독약을 바를 때마다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미쳐버렸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고통이 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피부를 보면서 이제 피부 색깔은 없고 막 고름덩이들만 보이니까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이 절망감으로 찾아왔고, 그 절망감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온 거죠. 첫 번째는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죽을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까? 두 번째로 택했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수없이 질문했다 그래요.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좀 괜찮은데 말씀하지 않으셔요. 어느 시점까지는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래서 답답하고 어려운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사실은 답이 없었고 어느 목사님이 기도해 주러 왔는데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요. 사랑하는 딸아라고 시작하는 기도를 계속 듣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에 충격을 받았고, 이제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통로로 너를 쓰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실은 이 이지선 자매가 받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몰골은 흉측하고 어려웠지만 그때부터는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선에게 용기를 줬던 하나님 음성, 지선아 사랑해.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꼭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하지만 오늘 대지가의 두 개거든요. 하나는 사랑의 시작이고 사랑의 증언인데, 저는 이게 사랑의 시작의 원래 의미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왜 우리는 사랑을 못 느끼고 사랑하지 못할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들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통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내가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야 사랑해 소리를 먼저 듣고 내가 변화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누구야 사랑해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자. 그게 이제 오늘 설교의 요지예요. 자, 먼저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까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딱 정해야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아무리 말로 뭐 성경 이야기를 해도 실제로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와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사랑이시니까.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의해요.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과 조금 더 섞일 수 없다. 죄를 같이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세 안 나오지만 그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나. 하나님 빛이다, 사랑이다, 영이다. 요 세 개와 아까 세 가지 테스트를 연결시키면 또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만 집중할 텐데요.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건 100% 가짜다. 동의하시나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어디가 생각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가장 확실한 표현이 뭐예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보냈죠? 죽이려고, 죽게 하려고, 버리려고 보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다. 말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더구나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아들을 버려요? 우리같이 평범하고 정말 부족한 부모라도 아들, 딸을 버리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들, 딸이 죽을 상황이 되면 부모가 대신 죽는 것이 보통 부모의 마음이.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게 내버려뒀고 버렸습니까? 왜죠?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사랑은 그러니까 처절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부인하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내가 이런 사람도 사랑해야 돼?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면 벨도 없나?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랑할 만해야 하죠. 그렇잖아요. 남편이 남편 나와야 사랑하고, 아내가 아내 나와야 사랑하고, 그 사람이 뭔가 좀 그래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아들을 보낼 때는 뭐예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 손에 장을 지져, 이렇게 사실 그냥 한 방 때려줘도 시원찮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함부로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사실은요 이해하기 어렵죠.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 우리 영상이라기보다도 잘 아는 우리 내용을 이게 만화식으로 표현한 영상을 하나 보려고 그래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떼학볕을 머리에 인 채 호미지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낸 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맛난 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죄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지게 웃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 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았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사랑은요, 아무리 받아도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사랑을 해보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참 놀라운 신비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압박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1장 4절로 잠깐 가볼까요? 1장 4절. 요한 1서를 쓴 가장 큰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이루어질 때 기쁨이 충만한데, 사실 우리가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을 못 느끼는 게 문제죠. 왜? 하나님 사랑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손 가정에서 자란 칼 터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면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이 하나님 사랑이 쉽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양육을 하고 치유를 하지만 어릴 때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예수 믿은 이후에도 그 사랑이 쉽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 경험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거짓말로 듣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어릴 때 불우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심하고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가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다 작정하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야외로 나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반나절이 지나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그래서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2달 된 아들을 보러 가겠다고 말하고 아들이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2달, 아들아,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내 온 마음을 다해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너를 사랑한단다.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언제나 보호해 줄게. I love you. 애가 알아들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할 때 갑자기 자기 자신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고 느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느낀 거예요. 칼, 너는 내 아들이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너를 사랑하고 항상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축복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주고 인도하겠다. 나는 언제나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친구가 되어 너를 보살펴주마. 내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나를 외면하더라도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게. 기도할 때는 못 듣던 음성을 자기 2달밖에 안 된 아들, 더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할 때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좀 전에 엄마는 그래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언제 깨달았다고요? 나중에 자기가 엄마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깨닫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합니까? 한번 볼까요? 11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오셔서 구경꾼이 되시나요? 밥만 축내는 분인가요? 아니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이
차고 넘치죠. 언제 그런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사랑할 때 온전한 사랑을 느끼고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다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13절을 보면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를 아느니라. 사실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이 부분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실 살아가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 그랬잖아요. 이 사도 요한이 7절 다시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요, 아라는 발음이 나는 세 개의 단어 되어 있어요. 아가페토이, 아가포멘, 알레로스. 왜 그렇게 할까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잊지 말도록 그렇게 일부러 단어를 모아서 한 거죠.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해요. 찬송 잘하고 봉사 잘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데 우리는 서로 사랑만 빼고 다 잘해. 그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애를 쓰는데 정작 부부가 사랑하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고, 경험하려면 뭔가 이렇게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경험했다면 두 가지 확실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건 뭘까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연결되죠. 볼까요?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심판날의 담대함. 사실 우리 인생은 평생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근데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면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미움은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성경적으로는 두려움인 거예요. 이 두려움은 어디서 왔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범죄한 다음에 찾아온 두 개의 감정, 두려움과 부끄러움이에요. 결국 죽음의 증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결과인 두려움, 모든 증상도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코로나19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돈만 없어도 두렵고, 코로나19 좀만 뉴스 나오면 두렵고, 또 뭐예요?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두려운 거예요. 그 진본 해결책은 사랑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18절을 볼까요?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정말 사랑하는 관계가 두려워하는 관계. 여러분, 부부끼리도 아직도 막 남편이 무섭고 아내가 무섭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부모와 자식 간에 긴장감이 감돌고 그런다면 사랑 관계가 아닌 거죠. 회사인가요? 남편은 사장, 아내는 고용인. 거꾸로 또 아내는 사장, 남편이 고용하는. 그런 건 사랑이 아닌 거죠. 일로 만날 때는 두려움이 있겠지만 사랑으로 만나면 다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용납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인한 두려움이 모두가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 사랑이죠.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원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이 더 어렵지, 안 보이니까. 그런데 말하기는 훨씬 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쉬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형제자매로 묶어주신 사람들 당연히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 벌벌 떨면 사람들은 절대로 나를 보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사랑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위해서는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사는 삶,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증인된 삶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요, 매력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사랑하면요,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우리 새벽 기도를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쭉 하다가 이제 이번에 마감됐는데, 조정욱 전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예화를 드는 걸 들었어요. 자기 학생 때 친구가 너무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나 운동하는 거나 뭐든지 너무 잘해서 매력적이기 때문에 걔가 하는 걸 다 따라해보고 싶었고, 결국 걔가 가자는 데 갔다가 선불견지 이상한 데 빠질 뻔한 위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것에 빠져도 사랑해도 사람은 매력이 넘치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를 믿는데 왜 매력이 없을까요? 가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막 난 가짜인가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직 진짜처럼 못 산다면 뭐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나에게 누구야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먼저 듣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정죄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한다고 느끼면요, 그때부터 인생은 달라집니다. 저는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생수의 강이라는 프로그램 가기 전에는 정말 아내에게 절대 지지 않는 고집불통의 목사였어요.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진짜로 경험하고 나니까 가장 먼저 아내와의 관계가 바뀌었어요. 물론 지금도 뭐 100% 완벽한 인간이 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BCAD처럼 분명하게 바뀌었어요. 왜? 그 사랑은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 내 눈이 약간 달라져요. 그전에는 설교하는 목사였지만, 기도 열심히 하는 목사였지만, 힘있게 목회하는 목사였지만 그 사랑을 잘 몰랐어요. 근데 사랑을 알고 경험하면요, 이제 성경이 다 사랑의 언어로 보여줘요. 들려줘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의 통로로 느껴지고 자연 만물이 하나님 사랑의 표현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거짓말 같지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플 직원들이 난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정말 신나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일한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믿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바쁜 것은 그가 하는 일을 미치도록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에 대한 사랑, 회사에 대한 사랑, 남녀에 대한 사랑, 하다못해 이단 사이비에 대한 사랑도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야 사랑이라는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 그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음성을 들려주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간증한 어떤 분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 원래 산업공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창조가 안 믿어지고 지랄원만 믿고 절대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 속에 집어넣고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그 자녀가 아빠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아들의 호소를 듣고 본격적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아내나 자녀들의 삶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다 핍박의 대상이지. 근데 일단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눈이 열리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아내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아내가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을 받는 모습은 참 놀라웠습니다. 훈련이 뭐길래 밤을 새워가며 숙제를 하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고생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힘들어하면서도 너무나 기쁘게 훈련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있긴 있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기쁘지 않은 기독교인은요 궁금증을 줄 수 없어요. 사람들이 니나 내나 똑같다 그래요. 근데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 안에 기쁨이 있다. 왜 그러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25년 가까이 살면서 사랑해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하던 아내가 훈련을 받으면서 여보 사랑해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사랑해 한마디 했는데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어쩌면 너무 우습지만 간단한 진리예요. 여러분이 자존심 싸움하면서 남편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를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를 죽어도 안 해. 미안하도 안 했는데 사랑한다 하겠어요? 그걸 뭘 말해 안 하?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꼈다고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요 이 사람이 그 사랑이 경험되니까 이번 법 특세에서도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아내가 환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늘 듣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들어와서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아무리 못된 아버지라도 최고의 것을 주는 하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귀에 들어왔다는 이거 다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아내를 통해 사랑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고 살아계심이 느껴지니까 설교가 귀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역사하지만 동시에 아내의 고백과 남편의 고백을 기다리고 있어요. 부모의 고백, 자녀의 고백을 기다리고 있어요. 믿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해,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해,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들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속삭임 테스트라고 들어본 적이 있죠. 내가 내 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제목의 짧은 내용이에요. 나는 나 자신이 다르다는 걸 알아가며 성장했어요. 언챙이로 태어나서 사실은 그것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학교 가기 전에는 부모나 가족들이 절대로 그 부분에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몰랐는데 학교 들어가서 아이들이 노골적으로 얘기하니까 입이 삐뚤어지고 코가 삐뚤어졌으며 치열도 고르지 못하고 발음도 정확하지 못한 어린 소녀였음을 그대로 안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누가 물어보면 나는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서 이렇게 변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스스로 살아왔다는 거죠. 가족들 외에는 누구도 나를 사랑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2학년 때 담임을 맡았던 선생님은 레너드 여사였는데 다들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키가 작고 통통하며 행복하고 활기가 넘치는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매년마다 자기가 담당하는 아이들에게 속삭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애들을 뒤로 돌아오게 해놓고 나서 한쪽 귀를 막고 뒤에서 작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그 말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늘은 파랗다, 혹은 넌 새 신을 갖고 있니, 이렇게 말하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순서가 됐을 때 그 선생님이 해주신 한마디가 자기 일생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그 짧은 문장은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의 입에 넣어주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켜줬던 말, 레너드 여사는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네가 내 귀여운 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 자신도 자기를 미워하고 인정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의 입술을 통해 내가 내 귀여운 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렇게 속삭여주는 소리를 듣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나중에 커서 책을 쓴 거예요. 아까 소개했던 이지선 자매가요, 한동대 교수가 됐어요. 지금 한동대에 고통당하는 식구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거려도 포기하지 마라. 나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려울 땐 동굴에 갇혀 있는 줄 알았더니 지나고 나서 보니까 터널이었더라.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뭐죠? 동굴은 끝없이 계속해서 막혀 있지만 터널은 조금만 그 깜깜함을 이기고 가면 출구가 나오는 거죠.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터널 끝에서 보여주는 빛을 보게 했다는 거죠. 그 빛은, 제가 발견한 빛은 이지선 자매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라는 사실이었다. 지선아 사랑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기만 하면 여러분 어떠한 고난도 아픔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그 음성을 꼭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사모하십시오. 오늘 설교 시간에 못 들었다면 이번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아마 역사하실 거예요. 왜요? 이 설교는 일주일의 삶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경험한 다음에 이 주변에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특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되어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